계속해서 우리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눈물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어제 먼저 첫 시간으로 갈급과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상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미 앞서서 성도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성도를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사슴에. 지금도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목말라 했는가? 어제도 보았는데요, 10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고 갈망했던 이유는 바로 뼈를 찌르는 이 비방의 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비방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상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처의 흔적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때때로는 성도들에게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비방의 말, 이로 인해서 생긴 상처, 여러분, 이 상처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 너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방하니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답인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내가 분명히 그것을 증명해 주면 될 것이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비방의 말에 의해서도 그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비방의 칼에 찔린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과거에 생겼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비방의 말에 의해서, 또 이런 성경에서는 오늘 내 뼈를 찌르는 이런 칼이라고 했는데, 이런 비방의 칼, 이런 칼에 찔린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비방의 칼에 찔리면 성도들은 첫 번째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주야로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자, 시편 오늘 42편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흔히 하는 말대로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뭐가 되었다? 빵이 되었다. 내 밥이 되었다. 여러분, 눈물로 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이 자신의 밥이 되었다, 빵이 되었다. 여러분, 눈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과거에 어려운 때가 우리가 많았기 때문에. 눈물로 밥을 먹어봤던 경험 있는 사람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서럽고 때로는 슬프고 억울한 일인지. 이 그저 그냥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서 그날 식기를 때울 수 있으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참 힘들고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 그때는, 그 시절은 다 그랬습니다. 60년대는. 그래서 참 어려우면 동네에 이렇게 양푼이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주는 인정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어려워도. 이 눈물로 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단에 의해서 온갖 비방의 말을 듣게 되면 눈물이 주야로 밥 먹듯이 떠나지 않고 찾아온다, 그 고백입니다. 이 비방의 칼에 찔린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물로 밥을 먹을 만큼 그렇게 아픈 시간들, 상처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아주 상합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요즘 말하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무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삶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내는데,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속이 상하는 체험을 지금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기억이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내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마음이 상합니까? 두 번째는 기억 속의 과거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과거의 기억, 요즘 교제를 나눠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기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정반대일 때 속이 상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참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지 하고 속이 상합니다. 또 어떤 게 속이 상합니까? 내 뼈까지 찌르는 이 비방의 칼이 자꾸 이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교의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유, 정말 성질 같으면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확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저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다 벌 줘버리고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성질대로 또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속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뿐입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나 상황 때문에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적시로 해결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에 자꾸 뭐예요? 저들이 떠든 그 비방의 칼에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자꾸 생기면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나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 비교도 생기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상처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상하다라는 이 말, 상처의 이 상하다 이 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 말씀이, 이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말인데 붓다, 쏟다, 피를 흘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비방의 말은 끊임없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복했던 나의 믿음의 삶이 이제는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데 매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떨 때 오늘 이 비방의 칼에 찔린 성도들이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 번째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낙심과 불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5절 상반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이 상처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슴, 이 성도죠. 이 성도가 자기도 모르게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침체 속으로 자꾸 가라앉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처는 우리의 심령을 계속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외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 찾아온 이 비방의 칼에 의하여 성도에게 상처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성도 사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2장 5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비방의 칼에 찔려서 너무너무 상처가 생겨서 아픕니다.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고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면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슴은 그냥 사슴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슴,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시편 42편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혼내고 책망합니다. 이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치 책망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신을 향하여 오히려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신에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너 어떻게 하여 그런 마음을 갖느냐, 마치 꾸중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바보같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고 자신을 다시 반성하고 돌아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바보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2편 11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5절의 마지막에도 11절 마지막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너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말 그대로 충고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히브리 말로 소망을 두라, 야할이란 말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야할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처의 흔적으로 눈물과 속상함과 낙심과 불안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승리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눈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인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또한 우리 가족들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내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의 문제든 그 어떤 일로 일어난 일이든지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깊이 후벼 파는 그런 상처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상처의 흔적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승리의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듯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누구를?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런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처라도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